저는 오늘 성도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대 의무가 있고 3대 의무가 있듯이 그것을 꼭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하나님 나라에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꼭 지킬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택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정확한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하면서 이 말씀은 꼭 지켜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의무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 6절 말씀에 첫째로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내리신 계명을 땅에 사는 백성들은 꼭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겨야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서 올바르게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는 것을 모든 백성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저는 강의를 해나가면서 새벽 제단을 쌌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말하지도 않았고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이지도 아니하였으나 그들은 하나님께로 받았다고 말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이상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멸망하지 아니한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 이 나라가 예배가 바로 서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한다.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전달하는 그들에게는 오히려 소외시키고 그들을 말도 듣지 아니하고 그들 또한 그 단체에서 물리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알았으나 그들의 말을 버렸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백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잘 된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인기 위주의 말을 들었을 때는 백성들은 기분이 엄청 좋았습니다. 업그레이드 되고 행복하고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말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소리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고 죄를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요 예레미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었습니다. 그게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배척했습니다. 백성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가슴에 새겨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새겨두지 아니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가 잘못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도 말씀이 없기 때문에 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이 모르는 것인데 지가 모르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이 맞은 백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잘못된 것이다, 잘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새겨두어야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이것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원수의 이름은 마음에 새기고 사건의 모든 문제는 마음에 새기는데 하나의 말씀은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용서하라고 했는데도 그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일을 통해서라도 열가인데도 그걸 가지고 원수를 맺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살아가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말씀은 있었으나 행위가 없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도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죄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꼭 담아놨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주의 말씀이 있어야 죄를 지을 때에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아, 잘못했구나. 옛날에 교통법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좀 모를 때는 막 함부들었습니다. 그래 교통법규를 알고 난 이후에는 조심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냐 범칙금이 있을 때에 돈이라는 것이 딱 걸려 있으니까 아차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거기 내가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차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행동이 덜 자제되고 절제되고 아 이래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내 스스로 나도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되고 또 고치고 회개하고 고치고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2절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절구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스스로 즐거움으로 다가온다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요. 그게 지키는 자체가 즐거워요. 부담으로 오지 않고 짐으로 오지 아니하고 즐거움으로 오고 행복함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해야 되면 7절 말씀에 보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성도의 업무라고 말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르친다는 것은 진리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사람의 자신의 삶 안에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방법은 말씀에 준한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삶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교육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나는 제대로 못 살면서도 자식에게는 바르게 살아라고 막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나는 집에서 막 전쟁을 일으키고 부부 싸움을 가함을 지르고 고래고래 막 그렇게 앙사를 부리고 또 폭력을 하고 어느 폭력을 하고 하면서 자식 보는데 하면서도 자식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위선의 교육이죠. 여러분. 지가 고치고 지가 바르게 사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는 것, 삶으로 그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참된 교육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서도 자식들을 잘 못하면 그것을 꾸짖고, 물론 여러분 교육상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참된 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죠. 위선자에 불과한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는 자의 집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교육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저는 금식 기도를 여러분 아다시피 처음 개척 때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은사도 수도 없이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은사 위주로 갔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뜨겁게 불러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말씀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가자.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말씀만이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바로 살지 아니함으로 통해서 수천 수만 가지 능력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거짓된 자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계속적으로 보면 말씀이 우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말씀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이 말씀에 바로 서지 아니할 때에는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 삶이 말씀 중심이 아니고 말씀에서 바로 살지 아니한 상태에서 능력은 사단의 능력이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바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살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참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이게 참이었구나. 뒤늦게나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었습니다. 다윗이 그랬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우나 우우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중심에서 살아간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끝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더라도 성경 공부에는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성경 공부를 하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일어설 때나 길을 갈 때나 항상 우리는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맨 1편의 중요성이 있어요. 처음에 있는 것이 말씀을 주 야로 묵상하는 자는 어떤 평화를 주신지 않습니까?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시냇가의 나무처럼 되게 해주시겠다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런데 시편 앞에 보면 내가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은사를 통해서 베풀었을 때에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그대로 행할 때에 내가 이와 같은 복을 주겠다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참 능력이 임하셔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그것은 참 은사여야 될 것입니다. 거짓 프레이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진리이신 말씀만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에스겔서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고 나라를 움직일 만한 위대한 힘을 가지고 활동해서나 전부 다 죽어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내가 평생 동안 이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때 말씀만 전하자. 수천 수만 명이 아닐지라도 말씀만 전하다가 하늘 품에 안기자 하는 것을 갈수록 더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증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믿는 자는 이 말씀을 강력한 증거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손과 이마에 메고 다녀야 했고, 또 집안에는 문설주와 문 바깥문에다가 계명을 써 붙여야 했습니다. 이렇게 늘 말씀을 포기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증거를 없애려고 죄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노력합니까? 증거 때문에, 꼼짝없이 증거 때문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 있으면 꼼짝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딱 들어있으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증거가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말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은 이렇게 외형적으로 붙이고 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핵심은 뭐냐 하면, 믿는 자의 계명을 자기 마음에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아두고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거칠고 행동이 불실하면서 말만 하게 되면 말뿐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먼저 말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은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가 되고 사기꾼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고 이 말씀이 우리를 행동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참된 진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따먹든지 안 따먹든지 자유입니다만, 저는 이 진리 말씀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지켜야 할 의무가 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 얼마나 바쁘십니까? 얼마나 바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올무를 메고 있습니까? 무겁죠. 가는 길마다 나의 축복의 길을 가로막는 것 같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지키기가 쉬운 겁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지키기가 쉬운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업무를 제대로 잘 지켰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순종의 축복이죠. 네 번째입니다만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시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교훈의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순종의 축복. 이 순종의 축복은 어떤 따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땅. 너희들의 집을 짓지 아니했고 밭을 하나 개간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땅을 그대로 넘겨주겠고 집도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짐승들과 모든 가축들을 다 너희 집으로 너희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복받고 저도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말씀의 순종에 일어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시려고 약속한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가나안 땅이 유고의 땅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이라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말씀이 안 믿어지고 거부가 일어나면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와서 위로받으려 하는 것이지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고 이 땅을 떠나더라도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내가 짓지 않는 집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개간하지 않고 내가 땅 한 평 사지 않을지라도 내가 살 수 있는 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땅이 바로 축복의 땅 가나안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에 준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지 않거든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믿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말씀이면 다 아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삶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0절에 보니까 크고 아름다운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또 육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뭐를 준다 했습니까? 우물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 쫓아서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한 약속인 것입니다. 내 생각에 옳게 여기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28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들어가도 복을 나가도 복을 덕방구도 복을 모든 것에 복을 담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도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됐습니다.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계속적인 저주였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실랍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만큼은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말씀을 담아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통하여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가르치고 증거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준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한 하루가 되십시오. 말씀이 부담으로 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에 있어서 날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